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25번째 시간입니다. 52. 일체유의의 본무 조작이다. 일체유의의 본무 조작이다. 일체유의. 우리가 보통 이제 유의법이다, 무의법이다, 이제 이 방편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유의라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함이 있다는 말이고, 무의라는 말은 하고자 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다, 뭐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서 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하는데 하고자 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숨을 쉬는데 이 하고자 함이 있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는 않잖아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의, 무의는 무욕, 유욕이라는 말로도 쓰죠. 우리가 이제 무욕이다, 그럼 욕심이 없다. 보통은 이제 세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무욕, 유욕도 하고자 함이 없다, 하고자 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이 법에서 방편으로 쓸 때 훨씬 더 좀 가깝습니다. 보통 이제 무의법이다 그러면 하는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는데 하는 게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는. 근데 이제 자칫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일이 없다 그럼 일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는 거를 무의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게으르게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보다는 제가 표현하자 그러면은 하고자 함이 없다, 하고자 함이 있다. 이거 자기 삶을 더 낫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고자 함이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이렇게 다 좋게 가지고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고 하고자 할 것도 없는 이게 이제 무의죠, 무의. 유의는 뭐 우리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은 항상 유의예요, 유의. 계속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램도 있고 원도 있고 뭐 계속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더 하고자 함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10대 때 초등학교 때도 그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이 어른들 보면은 참 그러니까 그게 참 우리 분별은 비교밖에 못 하는데 이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누리는 자유 같은 걸 못 누린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가야 된다든가, 뭐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취직을 해야 된다든가. 물론 이제 어른들도 다 이제 그런 걸 겪어서 어른이 됐겠지만, 그건 안 보이고, 지금 당장,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런 면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술집 못 가는 거. 어른들은 술집 마음대로 다니는데 우리는 못 가는 그것도 무슨 억압으로 느끼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른 되나, 어른만 되면 그냥 막 자유가 있을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 취직만 되면 자유가 있을 것처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른이 됐는데, 어른 됐다고, 그러면 더 하고자 함이 없어졌냐?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어른이 되니까 또 어른이 된 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이제 또 이 20대, 30대 때는 이 직장 취직해가지고 다니는 사람하고 또 비교를 하니까 내가 취직만 하면 더 원도 없고 바램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취직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자 함이 없냐? 또 있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 돈을 20대 때는 뭐 얼마만 있으면 내가 편히 살겠다. 그거를 제가 해보지는 못했는데 제 인생에서 그 20대 때 얼마 했던 것이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분별은 항상 이 비교하는 게 우리 분별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게 죽을 때까지 생겨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아마 생길 것 같아요. 1년만 더 살았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몸이 조금만 더 건강해졌으면 뭐 이런 거. 이게 계속 그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그걸 유의라고 그러죠. 깨달은 사람은 하고자 함이 없어요. 하고자 함 없이 온갖 것을 하죠. 인연 따라서. 뭐 이러저런 인연에 반응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뭐 추우면 옷 두껍게 입고 그냥 인연에 반응해서 하잖아요. 뭐 하고자 함이 꼭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에 반응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무의법이라고 그러죠. 그걸 무의라고 그럽니다. 무의.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다 이 말보다 하고자 함이 없다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생각으로 그 말을 헤아려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면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유의는 하고자 함이 있는 겁니다. 그 일체하고자 함이 있는 뭐 이거를 이건 중생심이에요. 중생심. 중생심. 분별심이라고도 그러죠. 유의법은 당연히 그래서 세간법이라고 그럽니다. 세간법. 왜 세간법이라고 그러냐?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세간이라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거든요. 참 희한한 얘기죠. 그냥 이 세상은 그냥 이 세상대로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 세상이 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항상 내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그 그림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보질 못해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있는 그대로의 세상 간단하거든. 모든 것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요. 한순간도 머물지를 않는단 말이야.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어디에도 머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잡을 수도 없고 병이라고 하는 것을 멀리 할 수도 없고 늙음이라고 하는 거를 늙음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늙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떼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이 몸뚱아리도 세간이란 말이에요. 모습 지어진 거예요. 이거조차도 그냥 한순간도 머문 없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건데 뭘 취하고 뭘 잡을 거면 어떤 걸 옳다고 그러고 어떤 걸 그러다고 그럴 겁니까? 옳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잖아.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딱 가둬버리는 겁니다. 고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을 사진 찍는 거하고 똑같아. 흐르는 물이 사진 찍어서 일부분만 흐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게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거든. 분별로는 됩니다. 분별로는 뭐 다 가능해요. 흐르는 물에서 일부분만 흐르지 않고 고정시킨다. 이게 가능합니다. 분별로는.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우리가 뭐 기이한 현상이다. 신비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능해요. 생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이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뭐 우주가 멈출 수도 있고 폭발할 수도 있고 뭐 생겨날 수도 있고 다 가능하죠. 다행히 그게 생각일 뿐이지 진실은 아니고 현실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 아마 못 살 겁니다. 우리.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저 미워하는 놈처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보세요. 다 죽지. 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다행이에요. 생각은 우리 꿈과 같아, 꿈과. 그냥 모습이, 저기 생각하니까 당연히 머릿속인지, 뭐 가슴속인지, 뭐 뱃속인지는 몰라도. 그림은 그려져. 그림 그려지잖아요. 생각한 대로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 근데 다행히 그게 꿈이에요, 꿈. 모습은 있는데 사실은 아니고 진실은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삶을 있는 그대로 본다. 볼 수 있는 힘만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저절로 번뇌가 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사라질 수밖에 없지.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데.
애쓸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온갖 것이 일체가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건데 뭘 잡고 뭘 놓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애쓸 게 없어, 애쓸 게. 그냥 인연 따라서 반응해서 살 뿐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똑같이 말을 하지만은 분별하는 입장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간이에요, 세간. 자기의 어떤 틀 기준으로 보는 세상이에요. 깨달아서 보면 자기 틀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간단해. 이 세상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삶도. 우리가 이 삶이 만만치 않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럼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과 삶은 뭐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분별하면 이 삶과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분별만 했다 그러면. 그냥 눈앞에 닥치는 일을 급급하게 처리하기에도 일생이 바빠요. 예, 바쁘고 뭐 종종거려야 되고, 예, 두 어깨에는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는 것 같고 이러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면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바람이 불듯이 구름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듯이 그냥 하늘과 땅이 만나서 비가 내리듯이 계절이 바뀌듯이 해가 뜨고 지듯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잡을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이 유의라고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고 분별이죠. 이 분별을 하기 때문에 유의가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유의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유의법에 본래 조작이 없다. 이 조작이라고 이 조나 작은 다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작한다 이런 말 써요. 일상에서도. 뭘 만든다 이 말이에요. 뭘 만든다. 예. 이 만든다는 말에도 우리가 이제 분별하면서 쓸 때는 이 만든다는 거는 어떤 이 필요가 있고 또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어떤 뜻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한다 이런 것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법에서 보면 만든다는 말은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우주 삼라만상은 이 마음 하나에서 다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거를 한자로는 공성이라고 돼요. 우리가 이 공을 세웠다 할 때 그 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공을 세운다 그러면 그 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해가지고 뭐 적을 물리친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를 개발한다든지 사람들한테 필요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이런 세간에서는 이 공이 다 모습이 있어요.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이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 조작한다는 말이나 이 공을 이룬다는 말이나 이 세간에서 쓸 때는 당연히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 공이라는 대상이 있고 조작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서 쓸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일체유심조 할 때도 이 조자 쓰거든요. 만들 조자. 마음에서 생겨난다.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말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공. 그때 공은 한자로는 이 텅 비었다. 이 비었다 할 때 그 빌 공자입니다. 왜 비었냐? 주제자가 없으니까 빈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생기고 사라지게 하는데 생기고 사라지게 하는 어떤 주제자가 없어. 이 주제자가 없는 이걸 우리가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거든요. 실상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상은 상이 없다. 주제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다 생겨난다 이럴 때는 생겨나는 곳이 어딘지 알 수도 없고 분별이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갖 모습, 소리, 색깔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걸 조작이라고 안 해요. 유의라고 안 해.
이거 뭐가 있어야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이 모습을 만들어낼 때, 뭐 태양이다, 지구다, 뭐 또는 물고기다, 새다, 동물이다, 사람이다를 만들어낼 때, 이 각각의 이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뜻이 있어야 되는데, 그 뜻과 이유가 있으려면 만드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그냥 하지는 않아요.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투자해서 할 때는 전부 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고자 함인데,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마음이지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주제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뜻도 없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도 없고 없는 가운데서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이게 공성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분별되는 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이걸 만들어내는 뭐가 없어. 뭐가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가 없죠. 만들긴 만들었는데 내가 만들었어. 이것은 참 이쁜 거요. 아니면 미운 거요. 이거는 또 뭐 이름이 뭐요. 이렇게 말할 게 없어. 우리 보통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좋아, 이제.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태어난 이유죠. 그럼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뜻을 이루어야 되고, 뭘 하면서 살아야 되냐?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삶이 배신했다고 그러고 세상이 배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삶과 세상은 우리를 배신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건 다 내가 있기 때문에, 주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일을 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과 삶은 참 다행스럽게도, 신비하게도, 경이롭게도, 비밀스럽게도 모든 것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게 하는 주제자가 없어. 다행히. 그러니까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된다,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뜻만 빼버리면, 내 뜻만 딱 빼버리면 어느 누구도 이렇게 사는 게 옳다 그러다 하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비록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 절대적인 뭐 신이라고 해도 좋고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우리를 만들어낸 그 절대적인 존재가 너는 이렇게 살라고 이 세상을 보냈어라고 하는 뜻이 없는데 뭐. 그 뜻이 없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사냐 못 사냐가 판단 기준이 안 된다니까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삶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정하려고 그래요. 도덕적인 기준이든 뭐 이런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삶이 괴롭죠. 맞으면 좀 즐거워하다가 안 맞는다 싶으면 절망하다가 그런 게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다 생겨나는데 뭐가 있어. 그래서 공을 이룬다나 이 조작한다 이런 말을 이 법에서 보면 어떤 의도나 뜻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거를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게 있질 않아. 그냥 이 모습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걸 형상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 세상은 참 이거를 참 그냥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일 뿐인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런 모습이 생기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런 모습이 생기고 그걸 우리는 우리 의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 좋다고 그러고 저런 모습이 드러나면 싫다고 그러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더럽다고 하고 옳다고 그러고 그러다고 그러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실은 아니야.
그 모습은 그냥 이 마음의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 물결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서 치는 물결은 파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 파도를 보면서 이 파도의 모습을 보고 저건 옳아, 저건 옳지 않아, 저건 좋아, 저건 싫어. 아무리 그래 보세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물결은 그대로 그냥 바다일 뿐이야, 바다일 뿐.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바다가 되고 싫어한다고 해서 바다가 안 되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으로 그렇게 놀이는 할 수 있다니까. 놀이는 할 수 있지. 좋아 싫어하고 놀이는 할 수 있지만 좋다고 좋음을 쫓아가고 싫다고 싫음을 쫓아가나?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하고 싫다고 해도 뭐 변함이 없는데 변함이 없어. 아무 변함이 없어.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없어. 이 진실을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어찌 생각하든 이 진실은 그냥 늘 여여하고 평등하고 한결같아. 그래서 이거일 뿐이라고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 모습에 속지 말고, 말에 속지 말고. 뭘 이룬다, 이루지 못한다, 이런 거에 좀 제발 속지 마시고. 이루면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못 이루면 실패한 것 같고, 이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 이뤘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거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정작 자기 삶인 사람은 그게 자기 삶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또 다른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또. 아직 부족한 게 있어. 그냥 기준일 뿐이야, 기준일 뿐. 그 기준이 사라지는 게 큰 이름입니다. 큰 이름. 이 세간에서는 한 사람이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걸 이룬다 하더라도 이 우주를 통째로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 사람이 한다 해도 세간에서는. 이 세간에서는 어느 사람이 이 유세, 힘이, 어떤 능력이,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통째로, 이 우주를 통째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습 지어진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크다고 해봐야 이 우주를 통째로 이렇게 손에 딱 쥔 이 크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크다 그럴 때는 이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째째한 거야, 째째한 거. 내가 이만큼 있어, 너는 이만큼밖에 없지. 그건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 금강경 표현대로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 법 한마디, 이 사국의 한마디,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크다 그러면 끝이 없지, 크거든. 한계가 없어요. 무진이라고 그러죠. 한계가 없어, 한계가. 그러니까 이 크기는 뭐 잴 수가 없는 거니까 이 무한한 이 크기를 딱 가슴에 품고 사는데, 무한한 크기를. 다른 크기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도 끝도 없는 이 보물을 자기 손에 딱, 이 보물은 써도 뭐 조금도 다뤄지지도 않고 뭐 없어지지도 않는 보물을 손에 딱 쥐고 있는데 뭐 1,00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에 욕심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하고 똑같죠. 이게 오해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 도깨비 방망이가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금 나와라 똑딱, 은 나와라 똑딱 하면은 뭐 무한하게 생기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데 눈앞에 뭐 그 짜잘한 거에 욕심 내겠습니까? 이 법이 그와 같은 거거든.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주 통째로다. 이 통째로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통째로지. 아,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통째가 얼마큼인지를 몰라. 끝이 없어, 끝이.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는 있고 나는 없고 이런 게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본래 마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자기 의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니까. 모습 지어진 거다 그러면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반경에 나오나요? 개유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중생 개유불생, 일체중생 개유불생이라고 있어요. 모든 중생은 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인데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모습 지어졌다 그러면 나오기를 모습 없는 여기에서 끝도 없고 한계도 없는 여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걸 안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모습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모습 지어져서 나오니까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모습이 아니다. 모습으로 이렇게 틀 지어져 있지만 그냥 이 모습으로 틀 지어진 이대로가 그냥 우리가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거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뭐 똥막대기다. 벽돌이다. 호떡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별할 때는 그냥 이건 그냥 시계라는 사물이야. 이렇게 테두리진 시계라는 사물. 다른 것과 비교되는 사물일 뿐이야. 분별할 때는. 이 진실에 한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몰록 통해 보면 그냥 이건 다른 것과 비교되는 사물인 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맞죠.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거지. 그 분별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야. 깨달으면. 참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오묘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이 측면이 있다는 말이야. 이 마음에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이 마음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별되는 것이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이 모습이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분별할 때는 그냥 모습일 뿐이었어. 근데 통하고 보면 모습이 아니야. 이 말은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그 마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범소유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범소유상. 근데 약견, 재상, 모든 모습을 이 비상, 모습 없음으로 볼 수 있으면 즉견열애다.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 그걸 견성이라고 그래. 견성. 육조스님은 주로 견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견성. 우리 성품을 본다. 그게 견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의법에는 본래 조작이 없다. 참 희한한 말이죠. 하고자 함이 있는 걸 유의법이라고 해놓고 유의법에는 본래 조작함이 없다. 이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계다, 죽비다, 뭐 컵이다, 뭐 하늘이다, 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간, 모습의 세계, 모습으로 드러난 이 세계는 본래는 조작함이 없다.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 생겨나는 형상이고 그림자고 그냥 모습일 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분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별되는 걸로만 우리가 알고 분별되는 걸로만 받아들이면 그거는 전부가 아니죠. 진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이 분별되는 그대로 분별되지 않는 거다. 반야심경 표현대로 하면은 색즉시 공이다 이 말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건 다 분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색, 수상, 행식 해가지고 오온, 오온인데 그냥 이 오온을
뭐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색수상 행식이 5개 얘기하려니까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을 그냥 한마디로 그냥 색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편하죠. 나눠봐야 뭐 복잡하기만 해요. 그냥 모습 지어진 모든 것. 이 모습 지어진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색수상 행식이에요. 이 색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예, 수, 느낌도 모습이잖아요. 상은 당연히 어떤 생각이죠. 생각 다 모습입니다. 행은 의지, 뜻, 원, 뭐 이런 걸 행이라고 그래요. 다 모습이죠. 식은 이제 의식이죠. 의식도 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습 상자를 써요. 이 서로 상자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모습 상자. 물론 이제 형상할 때 그 코끼리상 같은 그 상자도 씁니다. 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 모습이죠. 근데 그 모습도 그게 우리 뜻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생각이든 견해든 이렇게 드러난 어떤 이 사물의 모습이든 똑같이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 모습이야, 이 모습. 이 모습일 뿐이야, 이 모습.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유의라고 그래요, 일체유의. 일체, 그냥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몸으로 겪어서, 이렇게 몸으로 겪어서 아는 거든, 아니면 생각으로, 의식으로 이 상상해서 겪는 거든, 일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 세계든 정신 세계든 그 일체가 다 공이다. 그 모습이 있는 모든 것은 모습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온이 개 공이다, 이 말은. 우리 분별이 취하고 버리고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걸 나눠서 취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게 번뇌예요, 번뇌. 삶이 힘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삶이 힘들 일이 없죠. 어떤 정해진 틀도 없고 기준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우리 삶은. 이 세상이 마찬가지. 세상에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죠. 이 세상은 이걸 원한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이 원한 건 아니지. 세상은 원함이 없어요. 몰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분별하는 이 중생들이 원하는 것일 수는 있죠. 그게 세상이 원한 겁니까? 세상은 원함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진짜 우리 본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삶도 사실은 원하는 게 없어요. 내 분별이 원하는 게 있는 거야. 내 분별이. 세상이 원하는 게 없으면 우리 삶도 원하는 게 없지. 우리가 세상 밖을 사는 것도 아닌데. 해가 뜨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떴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해가 지면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졌다,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날이면 날마다 해가 뜨고 지고 뭐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고 흩어지고 뭐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끊어짐 없이 이랬는데 내일 당장 해가 안 뜬다고 해서 해가 무슨 불만이 있냐? 없어요, 해는. 지금까지 그렇게 떠왔기 때문에 안 뜬다 그러면은 해가 무슨 왜 내가 안 뜰까 이렇게 불만하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분별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제까지는 나한테 잘 대해주더니 오늘은 왜 이상하게 반응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분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제까지 잘 대해준다고 오늘도 잘 대해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간법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치, 도리, 뭐, 그래야 되는 당연한 이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분별만 하면은 그런 경험이나 이 과거에 매여버립니다.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안 하면은 서운한 거고 삐지는 거고 화나는 거지.
저는 체험하고도 그런 거를 예, 제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들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른이기 때문에였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예,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예, 저렇게 대우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많이 느꼈어요. 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기준과 분별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예, 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나이를 먹고 세상을 좀, 이 세월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자, 그러면. 더 살았다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제가 체험하고 나서 그런 걸 느낄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이 나이를 적게 먹은 사람이 어른들로부터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대라. 그럼 100가지 될 수도 있고, 나이 먹은 어른들이 대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럼 100가지를 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런 체험하고 그런 경험들을 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뭐 쥐고 놓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어른이다, 나이다, 뭐다, 뭐 아무 그런 게 없어. 이, 이 세월로 우리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땅이나 저 하늘이나 해나 구름이나 이 달이나 물이나 이 바다나 이런 게뭐 대우를 엄청 받아야죠. 뭐.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53. 지심불심이니 무병무약이다. 이 지심, 마음을 알면 불심, 마음이라 하지 않으니 무병무약이다. 병이 없으면 약도 필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마음을 안다.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안다라는 말하고 본다라는 말하고 같이 씁니다. 영어에서도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럼 I see 그러잖아요. 그 C는 본다라는 C입니다. I see 이래요. 안다 이 말이거든. 우리말도 그러죠. 우리말도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본다 이 견자도 많이 써요. 견성 그러잖아요. 견성. 성품을 본다 이 말인데 그것은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씨 한다고 해서 막 뭘 설명해놓고 알겠니 이랬는데 알씨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 근데 어쨌든 이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지자도 이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우리가 이 지식 뭐 안다 이해한다 할 때도 이 알지자를 쓰고 이 견성처럼 우리가 이 진실에 통한다, 체험한다, 실감한다 할 때도 알지자를 써요. 그래서 마음을 안다 그럴 때는 마음에 통한다는 말이죠. 이 마음에 통해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없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뭐가 있을 것처럼 이 실상 깨달음 도, 이 부처라고 하는 게 있을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긴 하는데 정작 깨달아 보면 도라고 할 게 없고 실상이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했어요. 불교가 생겨날 때부터 했습니다. 실상무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금강경에서도 세존이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그럽니다.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는 걸 깨닫는 거거든. 알 게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뭘 깨달아야 될 게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끊임없이 깨닫기 전까지. 오히려 여기에 한번 체험하고도 그런 생각이 줘보기 잘 안 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깨달을 게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참 희한한 말인데 말로만 들으면 희한해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보면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 어떤 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깨달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떤 게 깨달음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게 깨달음이다라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을 게 없는 걸 깨달아 버렸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암 중에서 최고의 암은 뭐냐?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아는 거. 도덕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지, 부지, 상이다 이렇게 나와.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게 최고다. 이 상은 윗상자 씁니다. 윗상자.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걸 깨닫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분별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도사들이니까. 물론 이제 뭐 분별이라고 하는 게 각 영역마다 뭐 전문성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상대적이지만 그건 뭐 아무리 그래 봐야 이 모습지어진 세계를 아는 거니까 이 본질, 이 근본을 아는 건 아니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알 수 없고 분별되지 않는 거에 우리가 통하는 거. 그걸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음. 이게 근본이니까. 그럼 모습 지어진 것들은 다 뭐냐?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움직임이고 모습이고 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아무리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이 물결을 보고 저 물결은 세모다, 네모다, 동그라미다. 1분에 뭐 저 이 모습이 몇 번 생겼다 사라진다. 이런 뭐 통계라든지 규칙성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물결이 다 물임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규칙이라든지 움직임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어떤 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관찰해가지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물결이 그냥 이 물임을 그냥 그대로 바다임을 우리가 아는 거는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통하는 수밖에. 그래서 마음을 알면 이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마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마음을 알면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조사 선사들 말씀, 제 말도 그렇습니다. 병에 응해서 쓰는 약일 뿐이지 병이 없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어떤 이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 병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절대시하는 거. 그걸 진리있냐, 그걸 옳은 것이냐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병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 종교의 모든 말은 그걸 보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지 그게 사실이거나 진실이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치료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병이 치료되면 돼. 우리가 왜 선에서 어나 도노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모든 말, 이런 설법은 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들으면은 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 그럼 뭐 그런 괴기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말을 듣다가 그냥 혼자 문득 깨달아 버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이치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 그게. 근데 이치적으로 아무리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말이 이 설법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은 이 중생의 분별을 때려 부수는 무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듣고 깨닫죠. 너무 당연한 거지. 분별 때려 부수려고 말을 하는 거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의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말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굳이 우리가 이 형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건 칼이고 창이고 활이라니까.
그냥 때려잡는 거야, 그냥. 근데 말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야, 말로. 이 마조 스님 제자 중에 사냥꾼 하다가 출가한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사냥꾼 하다가 사슴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사슴을 활 들고 사슴을 쫓아서 막 가는데 그 사슴이 마침 이 마조 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암자 앞으로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냥꾼도 당연히 사슴을 쫓아서 마조 스님이 살고 있는 암자 앞으로 가다가 스님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스님한테 묻죠. 스님, 여기 사슴 못 봤습니까? 그러니까 못 봤다고 그래. 나 사슴 못 봤다. 아마 봤겠죠. 그 암자 앞으로 지나갔는데 어떻게 못 봐요? 봤을 겁니다. 나 사슴 못 봤다 그래. 그, 그 사냥꾼이 당연히 이리 지나갔는데 못 봤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간 거는 아는데 지나서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 암자 앞으로 지나서 뭐 뒤로 갔는지 옆으로 갔는지 밑으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사슴을 쫓아야 되니까 이제 물은 건데 못 봤다고 그러니까 야속하죠. 그래도 또 이해하는 면도 있었겠죠. 그래도 이 살생을 금하는 이 스님 입장에서 어디로 갔다가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사슴을 이렇게 죽이는데 방조한 거니까 방조죄도 있잖아요. 우리 방조죄도.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뭐 용납을 했겠죠. 근데 마조가 대뜸 없이 물어요. 당신은 이 활을 잘 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좀 사냥꾼이 어이가 없지. 활도 한번 안 쏴볼 것 같은 스님이 활은 잘 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잘 쏩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화살 하나로 사슴을 몇 마리나 잡습니까? 그러니까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잡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서는 세간에서는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잡는 게 최고 아니에요, 최고. 뭐 화살 하나로 두 마리 잡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고야 한 마리 잡는 게. 세간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말 듣고 마조가 단박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에이, 활 못 쏘네 이랬어요. 활 못 쏜다고. 참 이 사냥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화살 하나로 한 마리 잡는데 못 쏜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한번 물은 거예요. 그럼 스님은 활 잘 쏩니까? 그래. 아, 나야 잘 쏘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참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돼. 실제로 활 한 번도 쏴보지도 않았는데 잘 쏘냐고 그러니까 잘 쏜다고 그래요. 철판을 깔아야죠. 그러니까 사냥꾼이 뭐죠? 물어요. 도대체 스님은 화살 하나로 몇 마리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거기서 딱 한마디 하죠. 나는 화살 하나로 그냥 다 때려잡아 버린다. 화살 하나로 다 때려잡아 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참 어이가 없지.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살생을 금해야 되는 스님이 왜 다 때려잡습니까? 이러거든요. 이거 어이가 없으니까 비꼰 거지. 쉽게 말하면은. 마조는 사실은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괜히 뻔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뻔뻔함이 그게 사실이고 정말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마조가 그런 겁니다. 그럼 왜 당신은 왜 화살을 자기한테 돌리질 않느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그 사냥꾼이 그 자리에서 머리 깎고 출가를 해버렸거든. 왜 화살을 계속 밖으로만 쏠 줄만 알았지.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쏘아보지를 않았느냐 이 말이거든. 그 말 듣고 출가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당신이 법을 펼칠 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 이 공부에 뜻이 있는 사람, 이 스님이 찾아오기만 하면은 항상 이 화살을 당기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냥 이 눈앞에서 당장 말해라, 어서 말해, 말하지 않으면 쏘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주에 이 제자 사냥꾼이었던 제자가 이 화살을 나한테 이렇게 당장 이렇게 노려가지고 쏘려고 하는 그 무기입니다. 무기. 그 무기예요. 제가 화살, 창, 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무기야. 그 무기지 그 말에 무슨 호떡이라고 해서 사물인 호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잣나무다 그러니까 뭐 소나무, 전나무, 팽나무 할 때 그런 잣나무 그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자기 심장을 노리고 있는 지금 칼이고 활이고 창이라니까. 그게 가르침이에요. 근데 병이 없으면 그런 무기가 필요 없죠. 자기가 분별하지 않는데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자기를 죽여야 될 무기가 왜 필요해? 이미 죽어버렸는데. 분별이 죽어버렸는데 분별을 죽여야 되는 무기가 왜 있어야 되냐고. 그래서 이 진실에 통하면 무기를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기는 뭐냐면 분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의식. 우리한테 무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잘하는 겁니다. 나한테 어떤 이 서운함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거에 대해서 온갖 생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놈을 가서 내가 때려줘, 어쩌 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기야, 우리한테는. 무기는 분별밖에 없어요, 우리는. 물론 그렇게 분별을 해서 그게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구이 삼업이라고 그러죠. 우리 업을. 업이라고 하는 건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의식이라고 하는 건 그 생각이죠, 생각. 우리 계속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구이 삼업이지. 업은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건 신구이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뭐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시키면 예를 들어서 막 번개, 천둥 이런 거고 다 분별이죠. 분별이에요. 분별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있다 그럼 분별하는 병밖에 없어요. 분별이 사라지면 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는 거죠. 분별을 없애야 되는 약이 필요가 없죠. 약을 먹고 이미 감기가 나았는데 계속 감기약 먹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걸 우리가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따로 실상,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죠. 얻을 법이 없다.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이무소득고라고 나옵니다. 이무소득고. 얻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이무소득고. 54. 미시사사. 오파비이. 무슨 주문 같아요. 미시사사 이러니까. 미는 헤맨다는 말이에요. 미야 이런 거 있잖아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리면 헤매니까. 우리는 잃으면 헤맵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잃으면 헤매요. 그걸 헤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은 다 헤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찾고 길을 찾고 뜻을 찾고 뭐 삶을 찾고 이러는데 아무리 어둠 속에서 찾아봐야 길이 아니에요. 이건 이 깜깜할 때 산길을 한번 잃어보면 이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 깜깜한 때 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은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느라고 뭐 온갖 발버둥을 다 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길이 보일 리가 없지. 왜? 그 길도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데. 길을 못 찾아요, 어둠 속에서는. 그런 때는 이 조그만 이 빛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빛. 후레쉬 정도면 훌륭한 빛이죠. 굉장히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죠. 촛불이라도 있어야 돼요. 나이타라도 이렇게 켜는 이 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 확인을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을 자꾸 이 빛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빛에. 깨닫지 않으면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헤매고 발버둥을 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갈 수는 있지만은 길을 찾을 수는 없어.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 하는 것도 이 체험에 목을 매달으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정말로 이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이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빛이 비춰서 이게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가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되는 거거든. 빛이 판가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한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해요. 빛이 비치면 그냥 저절로 판가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전혀 안 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이 너무 잘 보입니다. 깨달아 보면. 분별과 분별 아닌 게 너무 잘 보여. 분별만 할 때는 보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빛이 딱 비치면 길인지 길이 아닌지가 뭐 정확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등불이 한번. 그게 정말로 이 부싯돌 부딪히는 빛, 그 정도 빛이라도 한 번은 그게 그 빛이 한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와서 바늘 구멍만큼이라도 빛이 뚫려서 빛이 한번 통해 봐야 우리가 이제 그런 감이 생기거든, 감. 분별만 하다가도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의 등불로 그냥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느끼죠. 아, 또 분별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체험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이 빛이 점점 밝아지고 커지거든. 점점 밝아지고 커져서 이 우주를 가득 덮을 때, 그때 이 우주 삼라만상, 이 세상이 그냥 자기 손아귀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다른 일이 없구나. 원래 이제 그걸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지혜. 이 밝음을 지혜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모습 지어진 모든 일이 다 밝아, 그냥. 아는 건 없는데 밝아. 처음 보는데도 밝고.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빛이 마음의 등불이 한번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켜져야 돼요. 예, 그래서 빛이, 그걸 이제 빛이 없는 걸 무명이라고 그러죠. 무명. 무명은 박지 않음이거든요. 한자로 무명입니다. 없을 무자에다 밝을 명자거든. 그러니까 박지 않음이에요. 어둡다 이 말이에요. 어두우면 헤매는 거죠. 그걸 미라고 그럽니다. 미. 미혹하다 할 때 이제 미죠. 미시. 미혹할 때, 헤맬 때에는 사사. 이 사사라고는 버릴 사자에다가 일사자 쓰는데, 이제 이 법에서 이제 일이다 그럴 때는 이 현상세계를 얘기합니다. 이사라는 표현을 쓰죠. 이치할 때 그 이자는 이 근본을 얘기하고, 사자는 이 현상, 이 말단의 세계, 현상세계, 모습 지어진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을 때는, 우리 그러죠. 보통 뭐 마음 공부한다, 그럼 모습 지어진 세계, 뭐 불편한 거, 괴로운 거, 이런 걸 자꾸 버리려고 그럽니다. 어떤 감정이 좀 화다, 미움이다, 그럼 분노다, 원망이다, 버리려고 그래요. 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가라앉히는 것도 버리는 거지, 결국은. 버리려고 그래요. 미혹할 때는 현상세계를 버리려고 그럽니다. 자기의 어떤 이 불편한 감정들을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오파, 비희, 깨닫고 나면, 비희, 그 버리려고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이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버려진 돌이 머릿돌 노릇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습니다.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그걸 있는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을 때는 자꾸 이 경계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요. 깨닫고 나면은 경계라고 했던 것이 그냥 이 진실을 다 드러내는 그냥 모습이고 형상이고 소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어.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고 진실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 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 가득한 이 깨달음 속에 살면서도 깨달음을 찾고 있어요.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자기가 다 깨달음을 증거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부족한다고 착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찾고 구하고 얻는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공부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거치는 건데 이 두 번의 일을 거쳐요. 보통 보면 그래요. 반드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를 전부라고 알고 살다가 거기에서 뭔가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어떤 이 근본, 본질, 그걸 뭐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이제 이런 뭔가가 있을 거다 하고 이 진리나 이 깨달음이나 실상을 이렇게 찾겠다는 마음을 냅니다. 그게 발심이죠. 그럼 발심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그 발심을 했던 그 깨달음, 또 실상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다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따로 없다. 깨달음 그런 거 따로 없다. 도 그런 거 따로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그냥 온통 온 세계에 다 드러나 있다. 모습 하나하나에 드러나 있고 티끌 하나하나에 드러나 있고 이런 소리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 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거일 뿐이야, 이거일 뿐.